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정말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게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욕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욕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 중에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죄를 가리킬 때 정욕이라는 이 문맥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욕심은, 육체적인 만족은 아무리 채워도 결국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지혜와 그렇게 많은 물질과 그렇게 많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나이가 들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을 적에 회개하고 느낀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느낀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대신에 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갈망할 때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적에 바닷물을 마시면,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입술이 더욱 갈라지게 되지 결코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다른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세상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영과 육을 이 세상의 것들의 노예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삶에서 없애기를 원한다면은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곧 억제되지 아니하는 악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악함과 절제되지 않는 음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쉽게 느끼는 것은 나는 이러한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쩌면 나와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정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양심에 율법을 새겨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해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3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기를 원한다면은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을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버려 둘 것이며 너희들이 가는 곳은 결국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볍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며 심판의 결국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즉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내어 버려 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버려 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로마 당시에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내어 버려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어디 간다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내어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넘겨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청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잡아다가 실질적으로 재판관에게 넘겨줘서 재판을 받는 행위를 넘겨준다, 내버려둔다, 내어준다라는 단어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어준다는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악으로 가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악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내어 버려 두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수동태 의미로 사용된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둔 사람들은 스스로 죄악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아니면 고통을 받도록 일부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배를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 태워서 악이 흐르는 물로 집어 던져서 내려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능동태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내어둔다는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부러 악으로 가게 만드는가? 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악한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 삶을 살도록 일부러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신앙적인 자만입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특별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새벽 예배, 철회 예배, 교회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칫하면은 신앙적인 자만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괜찮은 신앙이라는 자만을 갖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해서 그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부족하고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불의에 넘겨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고단이 닥치고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과 저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도 하고 고난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무능하고 불가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닥쳤을 때 얼마나 큰 고통까지도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측정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적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다니 너무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나의 모습, 겉으로 보일 적에는 정말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자신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일부러 허락하시고 만드셔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니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데 집중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방 나라들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들을 완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게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부르짖는다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꼭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더러운 삶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 그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에 솔직히 물어보면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자신에게 물어볼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식을, 어떤 때는 물질을, 어떤 때는 내 배우자를, 어떤 때는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실질적으로 금으로 만든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수시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런 어려움에 취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궁일과 영광과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가장 먼저 누구를 악에 보냈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악으로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내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악한 모습을 구해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악으로 내어주어,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사형당하게 내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죄에 버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사용한 내어준다는 단어와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 내어준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악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악에 내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악에 넘겨져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꾼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산자가 되고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악에 내어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25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더러움에 넘겨주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21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조물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조물주가 만드는 것을 찬양하지 말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과 36절을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더러움에 넘겨주셨다는 말로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여러분과 저를 더러움에 내어주고 악하게 내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다시 건져내는지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누구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넓고 크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 조금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조금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에 대해서 정말로 극소수의 그 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하는 일에 언쟁을 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하며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삶은 절대로 만족하는 삶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며 그 의존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하고 점점 똑똑해짐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만들고 또 함께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또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의도적으로 악과 죄와 더러움으로 몰아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말하면 노력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때는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까? 왜 재앙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좀 더 아름다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도록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스스로 악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동태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과 죄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도록 내어준 것 같이 여러분과 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결정해서 가는 아들을 말리거나 어떠한 조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반을 주면서 나아가서 나를 떠나서 살아보라고 격려를 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악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물품이나 물건이나 세상적인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까지 깨닫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한번 살아볼래? 한번 살아봐라.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축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모욕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도와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뻔히 악한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그 가는 길을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주면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마지막 간 길이 뭡니까? 돼지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사람은 돼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담 갖지 않고 살을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종말은 돼지와 같은 타락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멀리 떠나 사는 것이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것이 돼지우리와 같은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때는 돼지우리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 아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에게 금반지를 끼워주고
구원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자비가 아니면 영원히 돼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갈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아버지의 자비가 그에게 은혜, 구원의 옷과 그 은혜의 자비와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진 물건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었지만은 그 친구들은 값싼 일시적인 친구들에 불과했고 결국은 오물로 뒤덮인 돼지 우리에서 갇혀서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허위를 채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떠한 신기루를 잡을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손가락에 구속의 반지를 발에 구원의 신을 실켜주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살면 살수록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을 더러운 곳에서 허송세월하며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서는 실질적으로 돼지 우리 같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먼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내 자신을 욕되게 하며 결국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성도의 삶은 율법에 따라 살든 안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가장 위험한 것은 어저께 솔로몬 때도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죄에 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물들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유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마음속에 죄에 대한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늦게라도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가 있었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3절에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제가 어저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이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 찼구나. 창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나 평화는 찾을 수가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로 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투쟁하면서
정말로 상대편을 어렵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참된 평화와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하게, 주여 어서 오십시오. 오늘 당장이라도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나서는 이 세상의 악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전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죽고 피해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소련하고 전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자식과 떨어져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30만이라는 예비군을 동원해서 전투를 계속 하겠다고 계속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북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완전히 무서워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느니 로켓을 발사하느니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싸우든가 부족끼리 싸우든가, 루안다에서 부족끼리 싸워서 작은 나라에서 몇백만 명을 죽인 그 처참한 전투를 보면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평루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면 강이 빨갛게 변했으며 강이 시체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피물 들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빨간 피 가운데서 시체가 떠 있는 강에서 세례 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개를 하면은 정말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자기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몇백만을 죽이고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의 부족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또한 삼손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육정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삼손이 들리라라는 여인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어떠한 힘을 받고 어떻게 그 비밀을 털어주고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눈을 멀게 되고 사람들의 앞에서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삶에서 죄가 눈이 멀고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죄에서 면제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죄를 씻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지으면 지을수록 맛있고 재미가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에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몸에 대한 죄는 자신의 몸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다른 사람의 몸에도 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습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설교 말씀이 간음한 여인입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간음한 것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음한 것을 참소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역할은 물론 있는 사실을
교모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을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참소할 때 그 내 말의 대상이 된 그 사람까지도 더러운 곳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욕되게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저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정말로 살아가야 하는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버리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의미와 살아가는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며 세상적인 노예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 써서 노력해서 빠져나오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노력해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딴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끊임없이 사귀게 되면은 여러분은 똑같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장 11절에서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장 11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후에서 자주 실수를 하면서라도 여러분과 구태여 말씀을 함께 암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를 피할 수 있고 범치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너무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부탁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기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죄를 빨리 극복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에서 스스로 저절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싸워서 이겨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다 들어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나오라는 것입니다. 충고를 하든가 전화를 받지 않든가 경계를 하든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이 동조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그러한 죄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 있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쫓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을 안에 가질 수도 없고 성령이 내어서 역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욕심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바로 성령의 다스림은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적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 정욕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든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정욕, 욕심이 다스리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몇 프로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성령,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하면서 가능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부분을 넓혀 정욕과 욕심이 자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면 정욕과 욕심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욕과 욕심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어떠한 죄악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많이 두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남의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계는 모두 단절할 수 있게 주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 특별히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